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제9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축복의 메시지를 앞뒤로 크게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 번 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3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 하면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과거에 어린 시절 흰눈이 펑펑 쏟아지던 그 시절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연말과 연시를 함께 맞이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한 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분위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다른 때는 몰라도 이 크리스마스 때만큼은 반드시 친구를 따라 교회에 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때 친구를 따라 교회 가면 호박떡을 주고요. 그리고 연필, 그리고 공책을 선물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교회에서 배웠던 노래, 탄일종, 참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우리 아시는 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탄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골 오막살이에도 탄일종이 울린다. 예. 여러분, 탄일종이 울리는 그 성탄의 기쁨은 전 인류의 기쁨이요 그리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화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의 탄생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예수님 탄생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된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마가복음 2장 1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태는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셉에게 임한 이 성탄의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심은 의롭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부르려 하심이 아니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는 말일까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복을 주신 거지요. 그렇지만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노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범죄한 인간의 결과는 행복이 아니라 곧 사망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체 이름이 곧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성탄절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리를 물들이고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마스의 장식이라든지, 그리고 축제의 분위기를 내는 캐롤의 물결도 당연히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밤거리를 메운 사람들의 기분 좋은 활보나, 그리고 술집과 음식점의 폭발적인 매출도 역시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없는 12월은 정말 끔찍할 거라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끔찍한 크리스마스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아픔 가운데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이 고작 가까운 사람들끼리 선물이나 주고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아니면 성탄 파티를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도 아니면 젊은 남녀 청춘들이 무절제하고 그리고 무의미한 광란의 밤을 보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성탄절을 기뻐하고 축하하고자 하는 거지요. 그것은 결코 진정으로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것은 성탄의 축하가 아니라 성탄절이라고 하는 축제를 즐길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성탄절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 먼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신앙 고백으로 자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또한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짐승의 아들은 짐승일 뿐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키워해도 그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다고 해서 강아지에서 난 새끼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아들은 어디까지나 인간일 뿐이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은 곧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토마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토마에게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토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를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토마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보면 토마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토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토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본 이후에 토마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토마는 그때서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그 점에 있어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들처럼 일반적인 방법으로 출생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사람들의 일반적인 방법은 부부 관계를 통하여 자녀를 낳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출생은 그의 어머니 막달라가 요셉과 약혼하고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남자와 전혀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있어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뱀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분은 누구냐고 할 때 그분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고 탄생하실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노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여기에 참으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의 중보자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추시고 그리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보자가 되려면 두 가지의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은 남의 죄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두 번째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범죄한 인간을 대속하면 반드시 사람이 스스로 대속 채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조건을 갖춘 사람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처럼 보이는 육체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야 했는데 그 길이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의 성품인 즉 인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함께 지니신, 즉 하나님, 사람, 신인 양성을 소유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천사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는 인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사람들의 중보자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죄성을 지닌 사람은 절대로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마호메트, 혹은 공자, 혹은 맹자, 그들은 이 세상에 누구의 중보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의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읽었던 13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부른다는 말은 불러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우리 가운데 친히 그분이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러 종교들은 그 나름대로의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가르침에는 자비한 자를 찾습니다. 유교는 인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저 소크라테스는 지혜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자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인구 약 70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70억 이상의 많은 사람을 찾고자 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자비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인자한 사람을 찾을까요?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를 찾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이 찾고 있는 그런 완전한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자한 사람, 아무리 의로운 사람을 찾고 다니마는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지구상에는 의롭고 인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는 모든 노력은 헛될 수밖에 없고요. 무가치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없는 의로운 자를 찾고자 하심이 아니라 바로 오직 죄인을 찾으시며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죄인 된 자를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 죄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죄인이란 누구를 말할까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사람 말할까요? 아니면 저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있는 사람, 수형자를 말할까요? 물론 그들도 죄인이지만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는, 즉 불신의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여러분의 모습과 그리고 저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의 법대로 따라 살아가도록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한 군데 더 보지요. 요한 1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 제물이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제물을 드릴 때도 반드시 그 제물은 죽어야만 했듯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도 그분도 역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살아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고난과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화목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또한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회복시키심이 아니고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비교할 수 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비교할 수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쩌면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요,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엄격한 차별이 있었어요. 그럼 무슨 차별이 있었을까요? 먼저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여러 지역에서도 역시 여자는 사람으로서 인격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존여비라는 사상으로 인해서 여성을 천식하는 경향들이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의 이런 차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과 주인에게도 엄격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고대 시대의 여성이 여자가 사람으로서의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주인 앞에 종 역시 한 인격체로서의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종들은 주인에게 속한 일종의 소유물이 되었고요, 때로는 주인은 자기의 종을 이제 팔거나 또 능욕을 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종은 자기 주인 앞에 한마디의 항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차별 속에서 어떻게 화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고 마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본질적으로 신분이 다르고 주인과 종의 신분이 다르고 고대시대 남자와 여자의 신분이 다르듯이 입장이 다른데 어떻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사이에는 오직 멸시와 그리고 반목과 그리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반목과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모든 차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하나의 형제요,
그리고 자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은 혁명적인 사건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어느 곳이나 이와 같은 차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의 신앙이 우리나라의 복음으로 들어오면서 남녀 간의 차별이라든지 혹은 양반과 노비의 차별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등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섬김은 마치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던 것입니다. 이번 성탄은 분명히 분위기나 내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닙니다. 과거의 분위기에 묻혔던 그런 성탄의 이제 모습이 아니라 정말 조용한 중에 오히려 성탄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에 충만한 성탄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